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 선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2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한마음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기를 원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대면하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갈급함과 또 삶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가 어느덧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나오셨을까요?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관계의 갈등, 이런저런 실패는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런 고난의 상황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세상의 타락과 악함에서 오기도 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선택과 죄로 인해서 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의로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영적 연합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죠.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에게는 친정엄마의 질병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친정엄마의 질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고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엄마의 병 간호와 살림 그리고 5살 조카를 돌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힘든 치료의 과정이었지만 엄마는 잘 견디셨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빠는 아픈 엄마에게 서운함을 느끼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로서 모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 일이 엄마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로해지신 나이에 또다시 다른 질병이 찾아온 엄마를 보면서
예전처럼 가깝게 돌볼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제 마음속에는 왜라는 원망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쉬운 분이 아니셨는데 요즘은 매일 전화를 하셔서 엄마 불쌍하다, 어떻게 하냐, 잘해드려라, 계속 저한테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빠나 좀 잘하세요. 사실 매번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아빠가 엄마를 걱정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다행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은 질병이라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욥기 42장은 욥이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과의 많은 논쟁 후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4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못하실 일이 없다, 계획하신 일은 다 이룬다라는 것은 구원의 계획이나 능력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셨을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회개거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 미움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벌써 이름에서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름에서 벌써 욥은 고난의 대표 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난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은 작게 여겨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욥의 고난의 시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시 욥기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욥기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먼저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을 거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어전회의에 참석한 사단은 욥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예쁜 자식, 내 자랑스러운 자식을 자랑하듯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니? 라고 하면서 먼저 자랑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욥의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욥은 순도 100%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욥이 사단에게 고난을 받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지만 이 욥의 고난은 사단의 충동질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충동으로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고 고난의 주도권을 사단이 쥐고 날뛴다면 그것은 바로 인류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재앙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적 결정으로 모든 고난과 재앙도 일어나는 거죠. 신자들의 삶만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심지어 사단까지도 그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만 인간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섭리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사단의 반론은 무엇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복을 거둬갈 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깨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죄밖에 없죠. 어떻게 하든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 욥 삶 가운데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알지만 아직 이것이 진행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축구나 야구나 어떤 스포츠를 하든지 국가대표에 뽑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평생에 한 번쯤은 국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며 운동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는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가장 탁월한 사람,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을 국가대표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대표로 뽑혔다고 해서 그 자리가 꼭 영광스러운 자리만은 아닙니다. 국가대표로서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혹독하게 실력을 연마해야 하는 자리죠. 그리고 국제대회에 나아가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경기가 한일전이었는데 졌다, 이러면 이제 전 국민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을 하나님의 자녀 중에 국가대표로 선발하셔서 사단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욥을 믿어주신 거죠. 왜냐하면 욥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부모의 믿음이 더 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이 큰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불완전한 인생에서 완성을 향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가운데 욥이 당한 고난은 총체적인 고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이 짧은 시간에 할 정도로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욥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겨졌던 삶의 경제적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큰 폭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사랑했던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심각한 육체적 질병으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참을 수 없는 통증과 악취, 고통으로 몸이 무너져 갔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의 오해와 정죄,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신앙의 온전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고난 속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욥기 1장 21절의 고백은 욥이 자녀들을 잃고 난 후에 이야기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잃은 아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100세를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어도 이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의 부와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단 몇 년, 아니 단 며칠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 그 인생은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복된 것입니다. 욥은 고난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생명의 시작이고 삶의 주관자라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그 고난의 이유가 해석되지 않을 때입니다. 많은 경우 고난에는 즉각적인 설명이 없죠. 왜? 도대체 왜요? 왜지? 아무리 질문을 해도 고난의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고난의 터널 속에 있다면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어두운 곳에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과 고난의 터널 속에 있을 때는 빠르게 터널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답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그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빠르게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고통스러울 때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받을 때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나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상처를 더 크게 할 뿐이고 뒤에 가면 하나님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들었다면 마음에 담지 마시고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내 안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흘려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상처를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한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림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입시를 치르는 자녀에게 내가 답안지를 주면 어때요? 부정시험이 되는 거죠. 경기가 답답하다고 해서 감독이 운동장에 뛰어들어가서 골대에 골을 넣으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의 삶을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터널 끝으로 나올 때 그 고난 끝에, 고난이라는 터널 끝에 누가 계실까요? 그곳에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두 팔 벌려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버림이나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시간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납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영적 유익은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주인공인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하와이 출신의 서핑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서니 해밀턴이 13살 때에 서핑을 하던 중에 호랑이 상어의 공격으로 왼쪽 어깨 팔을 완전히 절단했죠. 저기 제가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이 상어에게 절단당한 이 왼쪽 팔에서 이 피가 체내 60% 이상이 다 분출됐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몸에서 피가 60%가 다 뿜어져 나오면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 베서니 해밀턴은 살아났죠. 그리고 그녀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직후에 이 베서니 해밀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 수술과 회복의 과정을 거친 후에 부상당을 한 달 만에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쪽 팔로 패들링과 균형 잡기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더 긴 보드를 만들고 더 깊은 핀을 만들고 한팔 패들 기술들을 연마해서 새로운 방법들로 균형 잡는 것들 연습해서 결국은 다시 서핑 선수로 복귀를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베서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팔 하나를 잃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그녀의 신앙과 회복을 담은 책이 바로 소울 서퍼입니다.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죠. 영화 전반에 흐르는 곡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찬양했던 주 이름 찬양입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가사만 보면 주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The Lord gives,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The Lord take away, 그 주신 것을 도로 가져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내 것을 도로 가져가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이 베서니 해밀턴이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상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왼쪽 팔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 거죠. 그럴 때라도 이 소녀는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그리고 베서니 해밀턴의 고난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해석되지 않은 고난으로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러나 그 고난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옵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여러분의 상처나 아픔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음침한 골짜기, 가장 낮은 곳, 가장 상한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깊이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낙심과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해석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영적 경험을 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지금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답답한 마음,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주권 아래 맡기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 대신 비교의식에 빠져 우상숭배와 불충으로 살아감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진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성장과 변화, 열정이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제의식 없이 영적 자만과 안일에 빠져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복음 앞에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따랐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긍휼로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앞길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케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소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낙심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제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물질적, 환경적, 관계적 어려움에서 주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와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적인 문제 하나하나까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내 손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기력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은혜만 가득 차오르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때에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어 오늘도 기도의 참맛을 알고 돌아가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성령의 임재하심과 간구함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사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을 넘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풍성한 기도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둠을 이기고 소망을 보게 하시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성령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사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흡족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 위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수요 한마음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힘있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힘있게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가 신앙과 인격 안에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정에 능력을 주옵소서. 부모가 말씀 안에서 권위가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정의 고난을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은 복음을 담아내는 곳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가정에 능력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나가서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기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주님, 자녀를 깊이 만나 주옵소서. 삶의 목적을 깨달아 어려운 길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자녀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자녀가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영생의 확신 있게 하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비전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넓은 시야로 세상을 아버지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의 고백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대가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 물들어서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악된 것들이 마을같게 씻어지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 그 길에 말씀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나라들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은혜를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계 곳곳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하나가 되어 복음의 소식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기후, 전쟁, 가난, 범죄 등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셨고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열방 곳곳에 온 세계에 아픈 일들, 상처받는 일들, 또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까지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주님께서 저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열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누울 곳이 없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만 바라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이 주님의 통치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핍박으로 고통받는 그 모든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가득하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올해 임직하시는 모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된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올해도 복음 전파를 위해 더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내년에도 더욱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또 이인호 목사님과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광교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경기 남부 지역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교회를 위하여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광교 지역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때때로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광교 지역의 희망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 수원 지역의 희망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의 복음,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마음에 품고 이 지역과 이 수원 지역과 광교 지역을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인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날마다 살아 숨쉬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임직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환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환우들의 한 분 한 분 성함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환우분들의 아픈 부위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에, 상처난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이 복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